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생명의 강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고 충만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좀 컴퓨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카메라가 이유가 없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그 노트북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배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전에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런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애매한 것이 이 카메라가 고장난 것이면 소리를 나는데 또 이러다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여튼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컴퓨터가 꺼지면 바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면 또 카메라에 나오면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강대상에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예배 환경이 변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은혜로 이 새벽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복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참 흠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흠모하며 바울을 대단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복음의 확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대단한 이유는 바울 인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 성품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복음이 대단해서인 거예요. 아멘. 복음이 대단해서인 거예요. 복음이 대단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울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상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가봅시다. 우린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가보자는 것이에요. 그곳은 끔찍할 정도로 역겨운 냄새와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바울은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군인 2명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니 너무 온순한 거예요. 이렇게 쇠사슬을 양쪽 손에 묶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바울이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른 것이에요. 이 군인 2명은 틀림없이 많은 경험이 있는 군인들일 것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죄수들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이를 갈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자신의 환경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거나 이런 사람이 대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군인들이 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온 것을 알아요.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울은 누군가 싸운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닌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 그냥 그가 전하는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 온 것인데
너무나 평온하게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군인들이 보니 바울이 너무 온순합니다.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군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꼭 일부러 그곳에 온 것처럼 평온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가 갇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그 평온한 모습에 이 군인들은 엄청난 매력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한 군인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다른 제수들은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평온한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군인에게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여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나는 묶여 있고 당신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큰 자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고통을 받을 때에 너무나 그렇게 큰 자극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고통 앞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인간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죠.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라면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러한 환경, 자신의 그러한 표현, 고통에 대한 자신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고통스러울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고통이 내 삶을 찾아올 때에 환경이 너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 때에 그때에 마음이 힘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반응은 화를 내요, 무력해져요, 상처를 받아요, 힘들어해요. 이렇게 자신의 환경에 있어서 연약함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지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바울은 거기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며 더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